9월 달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 이 작은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손 드는 거 보니까 가정도 아직 안 꾸렸는데 결혼해보면 알겠죠. 그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사람이 약 12만 4천 쌍,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0,000쌍, 그리고 하루에 약 330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330 가족이 깨지고 있다는 것. 대략적으로 약 결혼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지 않아요? 네, 그전에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참 자신만만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우리 모든 교회에 단 한 쌍도 이혼한 사람이 없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참 마음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니까 그곳에 목회자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담해 주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려고 할 때 가서 상담해 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는 한 쌍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아주 자신 있게 기뻤는데, 세월이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우리도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매를 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첫째로 자매가 얼마나 이쁜가를 봅니다. 그러죠? 맞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러면 결혼해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결혼해서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으로 첫째로 자매가 이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매가 좀 그래도 학교를 제대로 나와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조금 재력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자매들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첫째로 형제가 어떤 돈이 많은가 적은가를 봐.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 총각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이 어때야 행복하다? 튼튼해야 행복하다. 그 다음에 신랑이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학력이 그래도 좀 높아야 어떤 가정을 꾸민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다. 그래도 키도 좀 커야 행복하고, 그죠? 키 작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키 작은 사람 다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죠? 아니요? 그렇구만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으로 키 큰 걸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데요. 왜 행복하세요? 신랑 키가 크거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럼 무엇이 과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일까? 사람들은 조금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직장이 좋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이 다 신랑이 키가 작아 이혼하는 게 아니고, 다 가난해서 이혼한 게 아니고, 배우자가 못나서 이혼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어떨 때 보면 그리스도인 부부가 좀 공부 시간에 참석하라고 늦게 나와. 가만히 보면 그날 저녁에 싸운 거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서로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또 제가 부부의 그 싸움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날따라 싸운 사람이 또 마음에 찔려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싸워요? 싸우죠? 여기에 결혼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싸웠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안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날짜 정해놓고 혼수감 사러 다니면서 싸울 때가 있다고만 보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첫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교회 목자의 자격이 있다고 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람들 생각할 때 뭔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이나 학력이나 미모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맨 먼저 가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길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예식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혼하신 분도 기억하셔야 되고 결혼하실 분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설계하시고 그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또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보면 정말 그 가정이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해서 사람의 가정에 관여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가정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신 분이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 다 나름대로 빈부의 차가 있는데 다 나름대로 뭐냐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한 달에 버는 수입 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합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보면 1,000만 원 번 사람 1,000만 원 가지고도 쩔쩔매고 100만 원 번 사람 100만 원 가지고 쩔쩔매고 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 위해서 산다고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원래의 목적대로 살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그 외부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달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 다 외부에서 와야 돼요. 물질이 많아진다든지 새로운 차를 산다든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어떤 재산을 구한다든지 집을 아파트를 새로 고친다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 주님께 말씀하신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가족이 쓰임받을 때 그 가족은 행복한 가정을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집간 자는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뉜다 그랬어요. 또 장가간 자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눠요. 그러나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데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찬양에도 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도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가정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거기에 가훈이 뭐예요? 어떤 회사의 가훈은 그렇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가훈도 있고, 그런 회사의 사훈도 있고, 가정의 가훈도 어떤 가훈은 별 가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정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의 가정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뭐냐면 각 구성원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의 그 각각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해야 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남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역할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아내들에 대해서도 맡긴 역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할 때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책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남편들이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남편들에게 가정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때 또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대부분 보면요, 부부싸움은 이 역할을 안 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들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잘 안 일어나죠. 만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아내가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 역할을 다할 때 절대로 그 가정은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에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어떻게 집안일까지 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제 여러분 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나오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모두가 다 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도 뭐예요? 공부. 누워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자녀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렇게 강론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근데 요즘은 좀 서글픈 사실은 뭐냐면요 주일날도 학원 보내. 막 보내느라고 난리가 났어. 너 주일학교만 끝나고 바로 와라. 그렇게 훈련시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울 것 같아요? 돈 버는 건 가르칠 수 있고 세상에 출세하는 건 가르칠 수 있지만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 옆에 앉혀서 공부도 하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 그들의 영적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런 가정을 이뤘을 때에 또 그런 배우자를 찾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자훈련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람은 다 자기 온도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악인과 선인이 쉽게 사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을 배우자로 구하지 않습니다. 또 세속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같은 세속적인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걸 보면 그들의 영적인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10도짜리는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10도짜리를 찾아요. 100도짜리는 100도짜리를 찾습니다. 100도짜리가 10도짜리를 찾지 않아요. 결혼의 상대로 배우자가 예쁜 사람이고 잘났고 키 크고 많이 배우고 이런 걸 조건을 내세운 사람 치고 신령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적인 아름다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게 되죠.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보면 결혼해서 살아간 여러분들도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속적인 양육도 참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각자 역할을 다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육에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쉼의 장소이고 치료의 장소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고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가정에 가서 또 싸움하고 그럼 살만 나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행복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정이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치관 자체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 부모들이야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도록 가르친다 할지라도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 각자가 주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과 더불어서 가까운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은 세속적인 생각이 사로잡을 것이요. 그렇게 될 때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구성원들이 그 목적,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양육시킬 때 꼭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부만 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집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맡겨줘야 좋습니다. 그의 능력에 맞게. 외국의 그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그래도 집에 오면 집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들도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설거지를 돕는다든지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각자 자녀들의 그 힘에 맞게 꼭 해야 할 역할을 주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주로 어떤 게 너는 공부나 해. 공부만 잘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가정대로 각자가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봉사와 섬김이 활성화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각이 다 세상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노년을 행복하게 살고 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 솔로몬이 했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솔로몬이 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처소, 좋은 먹거리, 많은 지식, 권력, 돈,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나서 말하기를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면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가도 가야 되고 또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성경에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자격 중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꼭 넣어놓은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자격이 뭐냐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갖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이전에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가서는 맨날 부부싸움하고 가정에 가서 엉망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가정의 평안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연장되어서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잘 알려진 포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동차 회사를 차려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를 세워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여러 분야에 성공을 했는데 가장 큰 성공은 뭐라고 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거침없이 말하기를 나의 가정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성공을 자기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먼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사역은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부자리랑 모든 옷가지를 다 챙겨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강대상 있을 때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니까 항상 거기 있으시오. 내려오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집에 와서는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믿는 남편으로서 믿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불행하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가정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그리고 각자의 가정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그러한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